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윤영섭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소통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절대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우리의 예배가 상징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줌을 좀 뒤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한 옥중서신 중 일부의 편지인데요.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해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간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움직일 수 있거나 또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디든 갈 수 없고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를 감시하는 눈들로 인해서 늘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줄 알까요? 대개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이러한 넋두리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여기 갇혀있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계시기는 한 건가? 아니야? 아니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갇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의 안경으로부터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갇히고 묶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삼음절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경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심지어 그 돌발적인 사고도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도리어라는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불행과 실패가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도리어라고 하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역전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절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움을 받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17절에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실패를 기뻐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동력자로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울의 기쁨은 그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42번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를 때 책상 앞에 있고 내 앞에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영상들을 보고 유튜브 파도 타기를 하듯이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설교 준비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또 제가 또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접히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번에 한번 장관했는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갔어요. 잠깐 쉬려고. 그래서 막 영상을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티빙에 들어갔어요. 티빙에 들어갔는데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웨이브로 들어갔습니다. 웨이브로 들어갔는데도 막 보고 싶은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한 번 더 넷플릭스에 또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추천하는 영상을 보다가 한국 영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극비수사라는 영화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터가 들어와서 이미 봤던 영화인데 또 보고 싶어서 눌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첫 사역지인 교회를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틀어서 교회가 나오는 장면만 돌려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첫 사역지에 사역했던 왜 거기에 갔으며 거기서 무슨 사역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극비수사를 보고 나서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 당시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추억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전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사역지는 저보다 10살이 많은 36주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가 없었고
역피라미드 구조였고 전체 성도가 4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유초등부라고는 4명, 맞춘 건 아니에요. 중고등부라고는 4명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원래부터 작은 교회였나?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유초등부만 200명이 모였고 90년대에서는 조금 줄어서 100명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역을 할 때마다 제 눈앞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도합 8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떠나고 성장하면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주중 2번은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앞으로 가서 성서초등학교와 성동중학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또 전도를 나가니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매번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또 일을 하고 직장인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저 혼자 자리를 지킬 때가 있는데, 저 혼자 자리를 지킬 때는 조금 억울한 상황도 많았던 것 같고 힘든 상황도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서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하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기들 중에, 초등학생들 중에 교회를, 아저씨 따라 교회 갈래? 라고 물어서 가려고 하면, 그래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봐 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아저씨가 교회 가자고 나 가도 돼?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5분이고 10분이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를 짝째를 보면서 자기를 확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선한 동기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죄송해요, 이 새끼 안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갔었고, 중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순식간에 검은 머리에 밤토리 같은 머리들이 한 200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명 붙잡고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6개월의 시간 동안 때로는 저 혼자, 때로는 교사 선생님은 같이 갔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혹가다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문하면 어떻게 부모님이 알아요. 그래서 전화하며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우리 애 새끼는 불교인데 왜 자꾸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상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동네는 약간 조금 좀 못 사는 동네여서 부모님들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표현도 거칠고. 그러면서 좀 무너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렇게 교회 가서 외할머니 같고 고모 같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하소연하면서 또 위로도 듣고 또 그게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달려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학교에 와서 더 불편하게 했던 것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의 사역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들었어요. 그때 포도원 교회, 또 수영로 교회, 사직동 교회, 호산나 교회, 학부는 교단 상관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형교회 사역자들은 좋겠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전도 일꾼이라고 모여봤자 다 모여도 10명이 될까 말까인데 그들은 10% 아니 5%만 모여도 10명은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던 제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는 현재 그 당시에 비하면
100배가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또 다른 핑계와 이유로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전도를 하는 내 자신 가운데에 내가 너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박수치는 것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복음 전파하도록 택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또 위기와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도 그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에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 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라. 기도가 하기 싫으면 하고 싶어질 때까지 하라. 바로 정한 박윤선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전 사역지에 대해서 사진을 찾아보다가 클라우드 속에 캡처가 되어 있어서 저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 글을 보면 뻔한 말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저 글을 계속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될 때까지 해야 되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저 글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막히면 열릴 때까지 전도하라. 전도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라. 전도가 하기 싫으면 하고 싶어질 때까지 하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특히 한성교회는 행축을 합니다. 행축을 차치하고 얘기하더라도 여기 가운데에 믿음의 일대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지난번 캠퍼스 때 와서 이성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관계에서의 그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팽개치면서 내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을 올린다. 물론 그 전도도 필요하죠. 여기서 전도 왕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에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전도가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세요?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족 전도 힘들다고. 가족 전도가 힘든 만큼 노력하고 울부짖고 해보셨어요? 여러분들만 알겠죠. 근데 저는 저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면 전도는 된다 안 된다를 두고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전도의 크기와 전도의 진행과 그런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고 싶어질 때까지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통해서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명절 가운데는 우상이 많이 판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축을 통하여서 전도하여서 우리 엄마 아버지와 같이 명절날 제사상에서 거짓된 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날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집, 그것을 소망하는 이번 행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서 달려나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뉴엑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